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비로운 손을 펼치사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안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고통당하는 자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공의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처럼 저희가 교회 안에서 혹시나 거치는 돌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반성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아벨의 길이 아닌 가인의 길로 행하고 순종의 길이 아닌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행실이 바람에 날리는 젖처럼 열매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엎드려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친히 보혈을 흘리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과 기둥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그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은총보다도 더 크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71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서 영락을 누리는 주의 재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돌아갈 때마다 참된 소망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단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마을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필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학교를 가다가 쓰레기차 만나면 에이 재수 없어, 쓰레기차 만났네. 또 변을 푸는 차가 지나지 않습니까? 똥차가 지나가면 어우 똥차 만났네, 오늘 재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복음 선포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그 길 어귀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그 마을을 통과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여서 마침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어떤 병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 둔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유대인들 당시, 지금 아닙니다. 과거 2000년 전 그때 나병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혹은 저 사람의 부모나 가족이,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나병에 걸리는가. 나병에 걸리면은요,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됩니다. 왕의 자리를 잠시 내려 맡겨야 됩니다. 통치 못합니다. 신하들을 마주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격리됩니다.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을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이 나병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됩니다.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2000년 전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걸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각 기능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신경 조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 피가 났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통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이 불에 타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병의 증상입니다. 감각 기능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은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영적인 사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오게 되면은요, 불의를 보고도 불의가 불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 기능을 점점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인으로 이 나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약들이 개발되어서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나병은 인간의 약,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병을 천형이라 여겼고 끔찍하게 여겼고 부정하게 여겼고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역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책을 읽는다고 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약물을 주입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병 환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가정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그렇게 내몰린 인생들이었지만 나병에 걸린 다른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암굴에, 토열에, 토굴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걸렸어? 당신의 고향은 어디요? 하며 서로의 처지를 묻습니다. 아픈 사람들끼리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살다가 언제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내어 쫓기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러면서 서로의 형편을 물어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됩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서로의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서로의 지위의 차이 때문에 말도 섞지 않았을 그 사람들이 아프고 나니까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을 여기까지 서 있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가면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나도 함께 갈게요, 그래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격리되는 것입니다. 절벽 아래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족들이 겨우 음식 동아줄로 내려다 주면 그것 먹고 연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들도요, 주인이 부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에게 달려들고 주인의 얼굴에 뽀뽀를 합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손 내밀지 않습니다. 접촉할 수 없습니다. 침 뱉습니다. 저주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도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 사람들이 어휴 더러운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 저주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불쌍한, 죄악에 물들어버린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쫓아내고 격리하고 외면하고 가두어 버렸지만 주님은 그들 역시 나의 백성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회가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들은 함부로 거주지를 이동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주지 이동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로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만큼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병을 고쳐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조롱할 뿐입니다. 침뱉을 뿐입니다. 멸시할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에게서부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따사로운 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주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목소리가 안 닿을까 봐
10사람이 하나 둘 셋 이구동성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듣고는요, 저 더러운 것들, 죄송합니다, 욕 좀 하겠습니다, 저 문둥이 자식들 썩 꺼지거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에 갇혀서 이 나병 환자들의 고함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까 봐 이 사람들은 더욱 소리를 높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주님, 당신은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간절히 부를 때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간절한 그리고 가장 함축되어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겪는 고초, 아픔, 상실감, 외로움, 고독을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절절한 애끄름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곳을 가장 좋으신 분에게 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뭐 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뭐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하도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리 오너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병 환자지만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게,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약 줄게, 너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눈 씻어라 하는 것처럼 어떤 내가 약이 될 만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요? 레위기 13장 49절에 보시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그 확진을 누구한테 받는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님, 제가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제사장이 봅니다. 옷을 벗겨보고 몸에 그 상처의 흔적들을 검진합니다. 봐서 아하, 당신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로, 일터로, 내 친구에게로, 내 아내에게로, 내 자식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갔다가 너 왜 왔냐? 이 나병 환자가, 부정 환자가 거룩함을 상징하는 제사장에게 함부로 와서 나를 부정케 하려고 왔느냐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사장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예, 이들은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갔습니다. 치유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을 찾으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야,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상처난 부위가 아프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나병 환자들은 통증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상처난 부분이 아프다 하는 것은 감각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는 어때? 나도 괜찮아진 것 같아. 나도 낫는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던 그 길 도중에 어땠을까요?
깨끗함에 나아지는 것을 발견하고는요, 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야, 이젠 살았다. 이젠 나았다. 이젠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젠 내 딸을 만나볼 수 있고, 내 아내를 만나볼 수 있고, 내 부모님께 가서 인사할 수 있다. 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옛날 내 동료들과 함께 했던 그 일터에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치유가 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찬미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몸이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때까지는요, 온전한 예배가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에게로 다 같이 10명이 떼를 지어서 몰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도중에 자기의 몸의 병이 다 나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좋아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자. 제사장 확인 증서만 딱 받으면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무나 좋아하며 감격에 겨워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던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가장 먼저 그분에게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그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만나서 감사함을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간구하는 일에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 받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찾아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기쁨은 누리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정한 예배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그 긍휼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끝까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부정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부정하다, 말도 섞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때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군인들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뽑아서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순혈이 없습니다. 다 혼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섞어져 버리고 신앙도 섞어져 버리고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들을 좀 도우면 안 될까? 그랬을 때 유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너희들 우리들과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피가 섞여버리고 신앙도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돕는 일에 동참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혹여나 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요, 삥 둘러서 통과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 통과하면 내 발이 저주받는다, 더럽다 그래서 부정탄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며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출신의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인데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복 주신 사람은 누구였는가?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9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 그들은 똑같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서글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팠을 때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로 그들이 구분되었습니다. 열의 9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열의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라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고향 집에게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뛰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가장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사례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까 주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주님께서 정말로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누구인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도장 받고 가장 먼저 내 아내에게 달려가야지, 내 자식들에게 달려가야지, 내 일터로 달려가야지, 내 부모님께 달려가야지. 주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웠던 사람들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영접하는 모습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친구가 야 그럴 때 함께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몰라 그렇게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으나, 그래서 응답은 받았으나 진정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은 망덕은요,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악덕 중의 으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 배은 망덕의 대표 주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하여서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에게 돌아와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백성들, 터진 웅덩이를 파버린 백성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아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와 감사했고 그 주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끈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받은 바 그 은혜를 알고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똑같은 아이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요, 어떤 이들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고마워요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아이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 것이 더 커 보인다고 저 떡마저도 탐내고 빼앗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평은 원망과 저주를 낳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병 나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악과 연결되어진 삶의 퍽퍽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쁘지요. 고향집에 돌아가게 되면 뭔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걸리고 넘어지게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이에 변해버린 사회, 인심들, 나를 바라보는 관점들, 생각들이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 제1주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신앙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성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서 영락 그랬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그 이름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구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였더니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치유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으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였고 찬송하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래서 예배의 온전한 마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로 충만하게 치워지는 복된 믿음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 전으로 나와봤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아픔들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리옵고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 올려드리오며 엘리베이터 헌금과 구지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아름다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감사하는 그들의 삶이 더욱더 깊고 진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